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시작.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과 한복하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다 보고 부딪히고 또 뭐라 그럴까 신경 경쟁의 그 속에 살다 보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성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 목표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씨가 고린도전서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고린도가 부자고 무역항이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아요. 철학파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했는데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예수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바울이 개척했는데 파가 4개로 쪼개지니 심히 걱정이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책망, 권고, 약간 그런 말씀을 해요. 누구?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내가 성도들을 책망했을까?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야로 책망했는데 마음이 짠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바울이 위로의 편지를 해줘요. 위로, 사랑, 은혜, 아낌없이 그런 모든 위로를 해주는 위로의 편지가 뭘까?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면서 5장은 특별히 11절부터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양심에 따라 솔직해라. 그리고 겉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라. 그리고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16절까지 얘기하고 우리 본문 읽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은혜, 과거는 다 지나갔다. 보라,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또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머지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화목할 수도 없지. 그러나 화목해라.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겉모습, 형식적, 의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하듯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하나님하고 먼저 매듭이 풀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실타래가 엮여져 있으면 애들이 눈치를 봐요. 그리고 그 실타래가 누구? 옆에 사람 다 전염되잖아요. 눈치 보고 식탁에 앉아도 눈치 보다 밥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겉으로 살지 말고 화목이 뭐냐? 여러분 화목은 구약 성경 내가 얘기다 보면 구약 성경 내익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뭘까? 번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중에 제사가 있다. 예배예요. 그러나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일단은 한쪽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사람, 교회, 공동체 모든 화목으로 나누면서 그걸
그냥 잊지 말고 그걸 교제하고 나누면서 너희들 화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 중에 특별히 화목 제사를 너희들한테 권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이 17장 1절하고 다른 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마른 빵 한 조각으로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낸 것이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진수성찬을 각기 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공의 욕전 그런 걸만 해도 서로 다투고 화목이 없으면 꽝이다. 그래서 부유하지 못해도 너희들 그냥 화목하게 먹어라. 감사로 먹어라. 너희들이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5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사랑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이웃들에게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 아무리 여러분 보면 아무리 화목해도 부자여도 물론 부자고 화목하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화목해라 그랬거든요. 18절 하나님과 너희들이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면 가라. 왜?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사복음서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담이 됐어요. 왜? 죄로 갈 수가 없어. 기도하러 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운명하기 직전에 시장이 둘로 잘라집니다. 그러면서 쫙 잘라지면서 오아래가 없어요. 그걸 뭘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선택. 이제는 하나님과 막힌 담으로 살지 말고 내가 그 담을 흘렀으니 너희들도 화목해라. 여러분 보면 어떤 동네는 가면 담이 없어요. 그리고 울타리도 없고 동네마다 다 달라요. 울타리가 있어 꼭꼭 문을 잠근 집도 있고 열어놓고 그냥 사는 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울타리로 꼭꼭 잠그고 사는 것보다는 열어놓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태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그리스도와 너희들의 모든 막힌 담을 헐지 않았느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너희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히지 말고 화평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확증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또한 이웃과 화목하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화목.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생각지도 안 했고 바라보지도 안 했던 사건이 터졌어요. 그 동생 언니하고 지내던 그 자매님은 나하고 5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집 5남매, 딸 셋, 아들 둘 5남매, 그리고 그 집 부모님 그렇게 해서 진짜 친정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 시간을 서로 교제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서울로 오니까 그 동생도 언니 나도 언니하고 형부이 있는 데서 살고 싶어 해가지고 서울로 와서 결혼해서 살면서 그 나머지 동생들도 하나둘 다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 셋은 전부 서울에서 살게 됐죠. 그리고 아들 둘은 이제 지방에서 살게 되면서 세월이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도 결혼했고 그 집 애들도 결혼했는데 사람이 남과 친형제간들도 살다 보면 감정이 생기고 다툴 수도 있고 섭섭이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둘이서 살다 보니까 저도 잘못한 것이 많았겠죠. 근데 애매하게 그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 자매님 동생하고도 끊어진 게 아니라 그 오남매 가족들하고도 아예 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가까운 곳에 주말이면 예배를 끝내고 그쪽으로 별장으로 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그랬지. 여보 우리 저 동생한테 가서 내가 먼저 화해할까? 누가 잘잘못이 있든 간에 화해를 하자. 여러분 우리는 장로님하고 그쪽에 가면서 좀 과장하자면 한 100번 정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헐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 그 옆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름만 불렀어요. 그리고 가슴이 애잔하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애잔해.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잊어버릴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는 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서울에서 오자마자 홍 목사 오늘 밥 먹으라기를 아니요 그랬더니 그 사남매가요 여러분 우리 집으로 온답니다. 전화가 왔대요. 무슨 사전에 연락도 없었고 누구를 통해서 전화를 우리 장로님하고 했는데 이제 막내가 아니지 셋째 사이구나. 딸이 넷이네 그 집에. 딸이 넷이고 아들이 둘 용남매구나. 근데 온대요. 그래서 나는 가슴에 설레어갖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하구나. 그 언니 동생하고 사는 자매하고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는데 사남매가 다 온답니다. 아니 오남매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을 차 3대로 차 2대로 왔더라고요. 9명이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내가 이 말씀을 예화를 드냐면 여러분 20년 30년 동안의 그 애매한 관계를 내가 손 내밀고 싶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하면은 안 되겠지.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하시겠지. 그리고 올해도 내가 그랬어. 여보 올해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까? 그래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남매가 와서 이제 우리 마당에서 끌어안고 춤을 추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1대1로 여러분 화해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꺼번에 오남매를 우리 마당에 여러분 쏟아졌어요. 얼마나 그들이 9명의 얼굴이 밝은지. 그랬구나. 얼굴을 보니까 그랬구나. 그리고 짧은 대화 속에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애매한 관계에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맺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상달도 없어. 그리고 기도를 해도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오남매 얼굴을 내가 그리면서
그 부모님, 야,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더니 어머니 아버지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러분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돈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돈이 부유한 집은 뭘까? 한쪽이 부족해. 그리고 그 형제들처럼 돈이 조금 부족한 듯한 사람은 또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수십 년 만에 만난 오남매를 두고 내가 여러분 느낀 점은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은 물론 부자여도 좋지만 뭔가 다 채워주시지는 않구나. 뭔가 하나 부족하면 뭐가 하나 부족하면 채우고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다 할렐루야예요.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어도 여러분 풀어야 할 건 풀고 화해할 건 화해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로마서 12장 8절에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화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해라. 화목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화평해라. 여러분 저는 어제 설레었어요. 하나님 수십 년 동안에 풀지도 못했던 내 응어리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살리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번 주일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왜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목사 네가 풀지 못하고 어떻게 강단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입을 열어 새치에 열어 전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약복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잖아요. 야곱아 너 이대로 가면 형 못 만나. 나와談판을 하자. 하나님이 응집배를 부러뜨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짤뚝하면서 에서 앞에 옵니다. 에서가 야곱아 그동안 잘 있었니? 20년 동안에 칼갈았던 그 원망, 그 미움, 시기, 질투, 욕심이 다 내려지고 둘이 끌어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럽니다. 형 얼굴을 보니 형 나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 여러분 돈, 재산 다 둘이 필요 없다고. 동생아 잘 있었지? 저것들은 다 뭐냐? 나 형 주려고 돈 갖고 왔어. 아니야. 야곱아 나도 충분하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앞으로 우리 화목을 이루면서 살자. 하나님 본 것 같이 형 얼굴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오남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으면서도 하나님 저 야곱 갖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 수십 년 동안의 내 응어리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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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했더라면 오남매커녕 아니 한 사람커녕 오남매와 그런 교제가 없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그 문 앞에까지 가서 손 내밀어 더러지고 가슴팍이. 우리 애들도 알아요. 우리 애들도 엄마 오늘 그 집 앞으로 가볼까? 그래 가보기는 하자. 그렇지만 진정한 화목, 진정한 용서는 못했던 내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 사랑하듯이 내 욕심 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좀 마이너스 인생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채워주셔요. 뭘로? 필요한 걸로. 내가 욕심을 부렸다면 하나님은 그 욕심보다 몇 배로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형 방금 20년 동안 재산상 다 물거품, 형 내 동생 화목.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 바울과 그랬어요. 너희들은 허물 없느냐? 너희들도 다 허물이 있단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성소 2장이 찢어져서 그 안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자유롭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너희도 들어가라. 그러나 너희들만 들어가지 말고 이웃 사랑하듯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혀 있느냐 풀어라. 가슴에 응어리 있느냐 풀어라. 기도로 풀어라. 그러나 네가 하지 말고 성령을 믿어라. 기다려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맥곱절로 채우시리라. 인간으로 했으면 그 자매하고 1대1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오남매가 한꺼번에 우리와 와서 화목을 이루듯 화평이 아닙니다.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라. 여러분, 허물을 덮는 여러분들 되기를.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가 있어요.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고 너무 좋아서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포도농사 지어 너무 좋아 맛을 봤는데 그만 노아가 그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있었어. 그런데 아들 둘은 괜찮은데 아들 하나가 아버지를 저주해요. 그리고 그 형들아 아버지 좀 봐라. 그럴 때 두 형은 아버지 하체를 가서 덮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두 아들은 영원한 축복, 허물을 자랑했던 그 아들은 영원히 자기 아들 손자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화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제로 인하여 이 가슴의 응어리가 확 풀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사람 애매한 사람하고 요즘에는 풀고 다녀요. 라면 하나도 먹고 풀고 꺼내 인생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지도 못하는데 벌레만 또 못한 내 인생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을 달래고 아직까지 응어리 남았던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막힌 담을 것이고 여러분 응어리 있습니까? 반드시 푸세요. 내가 못 풀어요.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소서.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아멘. 그동안 갈망하며 바라던 것을 드렸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길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목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화평까지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